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17장 8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출애굽기 17장 8절 읽겠습니다. 그때 아말렉이 와서 이스라엘과 르비딤에서 싸우니라.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우리를 위하여 사람들을 택하여 나가서 아말렉과 싸우라. 내일 내가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에 서리라.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과 훌은 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발이 피곤함에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가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한 사람은 이쪽에서 한 사람은 저쪽에서 모세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무찌르니라. 15절 모세가 제단을 쌓고 그 이름을 여호와 니시라 하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로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 인간의 역사는 전쟁과 전투의 역사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삶 역시 전투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경쟁사회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는 매일매일마다 보이지 않는 전쟁을 치러야만 합니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지키고 보호하기 위해서 국력을 키워야 하고 또 때로는 어쩔 수 없는 전쟁을 치러야 할 때가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2장 19절을 보면 누구든지 진자는 이긴 자의 종이 됨이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서 맞이하게 되는 수많은 전투들 가운데서 승리하지 못하고 패배하게 된다면 종처럼 괴롭힘을 당하게 되고 고통 가운데 끌려다닐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노예 생활할 때는 한 번도 전쟁을 치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하고 자유를 얻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는 피할 수 없는 전쟁을 싸워야만 했습니다. 자유를 누리기 위하여 그리고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는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을 얻기 위해서 반드시 전쟁을 치루어야 했습니다. 그 첫 번째 전쟁이 바로 아말렉과의 전투입니다. 만약 이 전투에서 승리하지 못한다면 아말렉에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하고 고통 가운데 끌려 다닐 수밖에 없는 것이죠. 마찬가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와 죽음으로부터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도 반드시 영적인 전투를 치루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그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그 기쁨과 자유함을 누리기 위하여 반드시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보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고 그 과정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것이 바로 신앙생활의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이 전쟁 같은 삶 속에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을까요? 무엇으로 싸워서 승리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이것에 대해서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등장하는 아말렉은 야곱의 형인 에서의 손자의 후손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자들이었고 전쟁을 좋아하는 용사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공격을 당할 때 그 아말렉이 사용했었던 공격 방법이 참으로 교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동하고 있을 때 지치고 뒤처진 약한 자들을 공격했던 것입니다. 우리가 치르는 전쟁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원수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공격합니다. 때론 지치고 피곤해서 뒤처져 있으면 또한 공격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혼란스럽게 해서 결국에 낙심하도록 하는 것이 원수의 교활한 또 악한 전략이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산으로 산꼭대기로 올라가는 것입니다.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부탁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해서 그들을 데리고 가서 아말렉과 전투를 벌여라. 그리고 나서 구절을 보면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거기에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겼다라는 겁니다. 사실 전쟁의 승리는 군대의 숫자, 또 전략과 전술, 또 무기나 아니면 군사들의 어떤 사계와 관련된 걸로 결정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더니 이기고
손을 내리니 아말렉이 이겼다라는 것은 바로 그리스도인의 전쟁의 방법과 승리의 비결은 다른 데 있다는 것입니다. 먼저 산은 하나님께서 임재하시고 말씀하시는 장소로 성경 묘사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이런 여호와 이레의 하나님을 만납니다. 모세는 시내산에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고 하나님의 율법과 십계명을 받게 됩니다. 엘리야는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데요. 호렙산은 사실 시내산과 같은 산입니다. 엘리야는 하나님의 산 호렙산에서 하나님을 만나고 세미한 음성을 듣고 새로운 사명을 부여받게 됩니다. 예루살렘 성전도 모리아산이라고 여겨지는 그 산 위에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순례길로 이 예루살렘에 올라가게 될 때 산길로 올라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평지는 인간들이 치열하게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말합니다. 여호수아가 이 평지에서 싸웠습니다. 르비딤이라는 이 단어는 평원, 평지라는 뜻입니다. 결국에는 생명을 건 이 싸움이 벌어지는 삶의 현장이 바로 평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쟁의 승리가 평지에서 이 싸움터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바로 산 꼭대기에서 이루어진 그 전쟁 가운데, 전투 가운데서 결정되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인 산이라는 곳에서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전쟁의 승리가 결정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시편 33편 16절 17절 보면 많은 군대로 구원 얻은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구원하는 데는 군마는 헛되며 군대가 많다 하여도 능히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모세는 하나님만 의지하기 위해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인간의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서 이룰 수 없는 일이 바로 그 산 꼭대기에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산에서 이루어졌음을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도 하나님께서는 산으로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 인생의 문제를 해결받고 결정적인 승리를 얻는 것은 바로 하나님만을 의지하는 시간적, 공간적 장소에 있음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모세는 산에 올라가서 손을 들었습니다. 손을 든다는 것은 구약 성경의 전형적인 표현으로서 기도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세가 전적으로 손을 들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는 승리했지만 모세가 그 손을 내리게 되었을 때는 패배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모세와 같이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할 때 참된 승리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 억울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발생합니다. 내 힘과 내 방법으로 도무지 해결하기 어려운 일들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때 아무리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도 피곤해지고 지칩니다. 때로는 낙심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누가복음 5장에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지만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을 때 잡은 것이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가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인도하시고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모든 문제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손에 능력과 기술로 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들 때 하나님께서 능력의 손으로 친히 역사하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조지 뮬러는 기도 응답을 5만 번 이상 받은 사람이죠. 그가 고아들의 아버지로서 이 5만 번 이상 기도 응답을 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사역을 시작할 때 자신은 사람들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들의 도움으로 하나님의 사역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모금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했었던 이유는 조지 뮬러가 일기장에 기록한 내용을 보면 알 수 있는데요. 이 사역의 가장 큰 중요한 목표는 누군가의 도움을 구하지 않고 오직 기도와 믿음으로만 아이들의 모든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데 있다. 그리고 이를 통해 하나님이 여전히 신실하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라는 것을 널리 알리는 데 있다라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인간적인 방법으로 노력으로 해나간다면 하나님이 그 고아원의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나타낼 수 없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조지 밀러는 단순히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쓴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일하시도록 한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도 여러분을 기도의 사람으로 부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그런 사람으로 부르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 우리를 통하여 일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는 사람으로 부르셨음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모세가 가지고 올라갔던 지팡이는 모세가 양을 돌볼 때 썼었던 지팡이였습니다. 이 모세에 들린 지팡이를 하나님은 하나님의 지팡이라고 부르고 계시는 겁니다. 이 지팡이라는 것은 사실 고대의 권세와 권위를 상징했습니다. 목자는 지팡이로 양들을 통솔하고 인도하죠. 왕의 손에 들려진 지팡이는 홀, 영어로는 scepter이라고 하는데요. 왕의 권세와 지위를 상징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팡이가 모세의 손에 들려졌다는 건 뭐죠? 그 하나님의 지팡이는 하나님의 왕권과 권세와 능력을 상징하고 있고요. 그 하나님의 왕권과 권세와 능력을 높이 올렸다라는 것은,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왕으로 좌정하시고 함께 하신다. 하나님께서 다스리시고 구원하신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하나님의 지팡이를 들고 손에 들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와 왕권과 이 승리를 온전히 의지하고 선포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본문의 16절을 보면 이르되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 여호와가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리라 하셨다 하였더라. 누가 싸운다고 말씀하시죠? 여호와께서 친히 원수 대적과 싸우시겠다, 승리하시겠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맹세하시기를이라는 이 히브리어 해석을 하면요, 사실은 맹세하다라는 그런 표현으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여호와의 보좌를 향해 손을 들었습니다. 여호와의 보좌, 왕 되신 그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향하여 손을 들었기에 여호와께서 아말렉과 더불어 대대에 싸우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즉 하나님의 지팡이가 높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고 하나님의 놀라운 승리가 임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에서도 동일합니다. 모세가 지팡이를 높이 들자 바로 이 홍해가 갈라집니다. 당시에 이 홍해는 죽음을 상징합니다. 이 죽음, 심판 상징했었던 이 홍해가 갈라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왕권과 권세를 상징하는 하나님의 지팡이가 높이 들려졌을 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못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어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있다면 우리는 멈추고 가만히 있어 그 하나님의 주권과 승리를 의지하고 바라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러므로 기도 없이 결국 하나님의 영광과 승리를 경험할 수 없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기 위하여 산으로 올라가야 합니다. 그 산에 올라가서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기도를 올려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지팡이가 높이 들려졌을 때 하나님의 왕권과 권세와 능력이 바로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짐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서 기억해야 될 것은 끝까지 승리할 때까지 그 팔이 내려오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12절 보면요, 모세의 팔이 피곤해서 그 팔이 내려오게 되었을 때 그때 여호수아는 그 전쟁에서 패배하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죠. 매튜 헨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하는 일이 영적인 일일수록 우리는 쉽게 피곤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원수의 공격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이루어 나가는 데 있어서 원수마귀는 끊임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넘어뜨리려고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피곤하고 지치지 아니하도록, 낙심하지 아니하도록 영적으로 무장하시길 바랍니다. 믿음의 동역자 아론과 훌과 같은 사람들과 함께 결단코 지치지 말고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과 왕권과 구원을 향한 그 믿음의 손, 기도의 손으로 하나님을 붙드시길 바랍니다. 저는 한자성어 중에 호사다마라는 말을 좋아합니다. 좋은 일이 오기 전에는 사실은 마가 낀다,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라는 표현이죠. 우리 인생 가운데는 계속해서
그런 영적인 전투가 일어나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일은 안 좋은 일로 끝나지 않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무장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산에 올라가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의 지팡이를, 믿음의 지팡이를 높이 올리도록 하는 데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인생의 전환점이 될 때는 항상 새벽을 깨우게 하셨습니다. 하나님을 향하여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 되시고 선한 목자 되심을 인정하고 선포하게 하셨고, 그렇게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코로나 상황에 힘들고 어려운 이들이 일어납니다. 그 상황에서 호사다마 하나님이 이것 또한 선으로 바꾸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더욱 하나님의 선교 사역과 하나님의 영광과 나라를 위하여 귀하게 쓰임받는 FNC 우리 신우의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말씀을 마무리 짓겠습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직접 싸워주십니다. 내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눈에 보이는 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느껴지는 대로 살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도우시고 인도하십니다. 우리가 눈을 감고 기도할 때 믿음의 눈으로 문제들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내 손의 능력과 기술로 하는 일을 멈추고 하나님을 향해 두 손을 높이 들 때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지팡이를 높이 들 때 하나님이 능력의 손으로 우리 가운데 친히 역사하시고 승리를 주실 줄 믿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 가운데 일어나는 그 어떤 문제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 기도의 지팡이를 높이 들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주권과 통치와 역사하심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코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최후 승리를 얻을 때까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도의 손을 높이 드는, 믿음의 손, 믿음의 지팡이를 높이 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의 성령으로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호사다마와 같이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들이 일어난 것이 더 좋은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위한 과정일 줄 믿사오니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방법, 바로 기도의 능력으로, 믿음의 방식으로 싸워나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전쟁으로 참된 승리와 하나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참된 소망과 위로와 승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